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교재는 성경 교재는 14페이지 그리고 본 교재는 9페이지 함께 펴시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 성막 이 내용 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만 덮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시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2층에 있는 전시물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시를 하고 목요일 날 치우려고 합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보시고 살펴보셔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 전체 그림뿐만 아니고 성소, 지성소 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전체 그림 속에 이 가장자리 사방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세마포였죠.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은 성결, 정결, 세상과의 구별. 세속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한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육체로 이 속에서 함께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성전 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번제단. 번제단 보여주십시오. 이 번제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겉껍데기는 노수로 쌓여 있는데 사실 노수로 쌓여지기 전 안에 내용물은 조각목이라고 그랬죠.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시띠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영원 불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막에서 자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고 곧고, 그래서 그 옛날 이집트 왕실에서는 이 시띠나무를 파내어서 여기에 미이라 시신을 보관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드는 주 재료는 조각목 시띠나무였고 그걸 노수로 쌌습니다. 노수로 쌌는데 이 노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죠. 하나는 형벌, 저주, 또 하나는 구원. 그래서 노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구원이요. 저주와 구원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보면 사방에 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뿔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뿔. 이걸 붙들고 있으면 비록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솔로몬과 왕위 경쟁을 벌였던 아도니아가 이 뿔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했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만나는 것이 회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었죠. 자, 물두멍 보여주십시오.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도록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그냥 씻고 안 씻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상태로 제단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속의 모든 죄와 잘못한 것들 주께 아뢰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자,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소를 이렇게 덮고 있던 막이 있잖아요. 막은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에 보이는 막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해달의 가죽. 그래서 검은색이고 그 안에 있는 막은 순양의 가죽에 붉은 물들인 거라 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가죽은 순념소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순념소 가죽이라서 이건 또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에 있는 것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았는데 거기에 천사 그림이 있습니다. 그룹들을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성전은 바깥에서 볼 때는 전혀 볼품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도 안에 들어와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고 그 안에 들어와 보면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는 우리가 직접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 세 가지 기물을 만나는데 그 첫 번째가 등잔이었습니다. 등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은 절대로 이 등불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지켜야 돼요. 여기를 계속 번을 서가며 지켜야 되는데 이 불은 그냥 켜져 있는데 여기에 지키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던 분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잠들었다.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또 다른 기물을 만나는데 그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분향단을 보시고, 이 분향단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 우리 교재 9쪽 보십시오. 9쪽에 4번에 물두멍, 등불과 등잔대, 분향단 해서 거기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앞에 분향단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걸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는 교재 14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랬죠. 조각목입니다. 자, 우리 번제단의 재료도 역시 조각목이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띠 나무였고 이건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규정은 또 이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절에 보니까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뭐로 쌌습니까? 순금으로 쌌어요. 아까 우리 번제단은 뭐로 쌌어요? 노수로 쌌습니다. 이걸 순금, 정금으로 쌌다는 얘기는 순금과 정금은 거기에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결, 정결을 의미합니다. 성결과 정결. 조각목은 의미하는 것이 영원, 불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금으로, 순금으로 쌌다는 건 성결과 정결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 그 분향단 위에 보면 그 지니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향이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자, 여기에 향을 항상 피우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럼 이 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위에 화면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이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건 성도들의 기도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을 언약과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찾아보면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한 이 기도가, 천사가 이 기도를 향연에 천사가 이걸 그대로 받아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걸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구약 시대 때 성소 앞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이 요술램프처럼 되어 있는 것에서 향기가 나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고, 나중에 종말의 때에 천사가 이걸 받들어서 곱게 곱게 모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응답받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건 응답받지 않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이 드린 모든 기도는 천사가 귀하게 싸서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기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정금으로 둘렀다, 순금으로 둘렀다는 건 우리의 기도가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기도냐? 내 욕심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기도도 그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기도냐? 그렇지 않죠. 그게 조각목, 순금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도의 거품을 빼고 기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욕심이 있는 기도인가 욕심이 있는 기도가 아닌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내 내면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여기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교회는 기도를 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실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고, 기도원 300용사의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는 움직여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용사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교재 9쪽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여기 불씨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에서 향을 사르려면 불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불씨는 어디에서 받아와야 되는가? 어디에서 받아와야 돼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위로부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서 죽었어요. 여기 나오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1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섭죠? 무섭죠? 이거 기도 잘못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불 갖고 들이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도대체 어떤 불을 담아서 분향해야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여기 분향단 위에 있는 요술램프처럼 되어 있는 향로입니다. 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불이 뭐예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 아까 우리가 성전 뜰에서 만났던 번제단 있잖아요. 그 번제단 조각목도 있고 그걸 노수로 싸고 양쪽 사면에 뿔이 난 그 번제단,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채워야 됐어요.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밑에 민수기 16장 4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의 불은 어디에서 가져온다고요? 번제단에서.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뒤에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번제단의 불이요, 사실 그 불이 깨끗한 불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불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끗한 불이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 가져와서 향로의 불을 채우라 했겠죠. 근데 아론의 아들 두 분, 나답과 아비후가 볼 때는 이 불이 소도 잡고 양도 잡아가지고 위에서 기름기가 떨어져가지고 이 불이 기름으로 떡진 불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숯불로 소고기 구워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나면 밑에 이 숯이 어떻게 돼요? 이 불이 기름으로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소 한 마리 잡고 양 잡고 이래 봐요. 이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할 때는 이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다가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다? 이게 마뜩지 않은 거예요. 이걸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명령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라고 이미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왜 번제단의 불이냐? 그러면 왜 번제단의 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죄를 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짐승 가지고 나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지은 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죠. 그 불로 태우죠. 그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화제예요. 성령의 불은 한 가지 불인 거죠. 한 가지 불. 우리의 죄를 사한 그 불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를 저렇게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를 이렇게 좀 변형했으면 좋겠고, 이건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바꿨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 본질을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좀 귀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해놓고 명령해 놓으신 건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불로 분향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지. 예배는 항상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이걸 드리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불은 기름에 떡 쪄가지고 기름 냄새 나고 소 냄새, 양 냄새 나서 드리기 싫어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불 가져다가 드릴게요. 이걸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예배를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혼탁해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이미 성경에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고 알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이제 성소 안에 첫 번째 있었던 것이 뭡니까? 등잔. 항상 켜져 있는 등불. 이것은 감람나무 기름을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상징, 성령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상식으로 기도가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기도만 있으면 안 되죠.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이 신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시대나 항상 두 바퀴 혹은 네 바퀴로 흘러가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성소 안에도 함께 두고 계셨어요. 그걸 가운데서 관할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기도의 등불이, 기도의 불이 타고 있었고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면 그 안에는 말씀도 함께 있었어요. 진설병.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어요. 성소의 휘장과 언약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에 두는 떡을 위한 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보니까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죠? 이 진설병. 진설병이 양쪽에 6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진설병을 두는 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또 조각목을 쓰죠. 광야에서 잘 구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조각목이고, 그리고 이건 영원과 불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14절, 11절 보니까 뭐로 쌌어요? 순금으로 싸고. 똑같죠? 아까 우리가 분향단을 쌀 때도 순금으로 쌌어요. 그건 말씀이 이만큼 정결하다, 순결하다 하는 뜻이겠죠?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치 걸상 의자처럼. 근데 여기 위에 떡을 이렇게 뒀어요. 우리는 지금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빵에 가까웠겠죠. 빵.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찰진 떡이 아니고 이건 빵에 가까운 거예요. 이걸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을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볼게요.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랬어요. 여기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자,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예를 들어 밀을 가져다가 한다고 해요. 밀로 우리가 빵을 만들잖아요. 밀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밀을 가는 기계도 없는데 이거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소재할 때도 나오는데 어깨가 빠지고 팔꿈치가 아프고 팔이 아파가지고 이걸 폈다 모았다 여러 번 수십 번 할 정도로 계속 빻아야 돼요. 고운 가루라는 것이 알갱이가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 하나도 없을 정도의 고운 가루. 이걸 만약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자아가 하나도 없어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소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가는데 이 자아가 덩어리 진 떡진 채 그대로 있으면 이 예배 잘못 드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루가 다 빠져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가루를 가지고 도너츠를 굽든 빵을 만들든 떡을 하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할 정도로 나는 재료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재료로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잘게 부서지는 거죠. 성소에 들어온 이상.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도 생각은 그대로 있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자아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고운 가루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6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6씩 두 줄로 진설하면 12덩이가 되잖아요. 그럼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먹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만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2지파가 먹고 남을 만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배부를 만큼 항상 진설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7절 보시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떡 꼭대기 위에 보니까 종지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에 유향이 담겨 있습니다. 유향은 향기잖아요. 향기.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향기.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루처럼 잘게 부스러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좋은 옷 입고 향수 뿌린다고 향기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성소 안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소에 딱 들어왔어요. 왼쪽에 등불이 있어요.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가운데로 쭉 나가니까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분향단, 기도의 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우리가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기도와 말씀인 거죠.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받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게 이 별것 아닌 세 가지 기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우리는 성전에 오셔서 뭐 하고 돌아가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 열심히 보셔야 되고, 기도는 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치 이 정맥과 동맥이 심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피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밑에 있는 인간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두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나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딘가 좀 문제가 있고 좀 식어버린 것 같다 하면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말씀 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만 올인하셔가지고 그쪽으로만 계속 파고 있지는 않은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더 풍요롭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사람들은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 벽 같은 게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 여기 봅시다. 자, 우리 9쪽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 끝에 가보니까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이 말은, 너희를 위한다는 말은 너희는 여기까지야. 이제 이걸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어. 만약 너희가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 때 가보면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말씀을 읽었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로 찢어졌어요. 누구의 손을 빌지도 않았는데 그냥 찢어졌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보배로 오신 산길이라 그랬어요. 이제 누구나 대제사장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지성소 안에. 도대체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막아 놓으셨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 전까지 도대체 뭐 때문에 막아 놓으셨나? 그 안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속죄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성경교재 16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살렐이 뭐로 궤를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쌌어요. 역시 순금으로 쌌죠. 조각목 순금 조합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조각목 순금 조합이 뭐였어요? 분향단, 진설병의 떡상, 그리고 또 여기 속죄소,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순금으로 안팎을 쌌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이제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금색으로 휘황찬란하게 되어가지고 네모난 궤짝 있잖아요. 이걸 부르는 말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속죄소라고도 해요. 도대체 왜 똑같은 걸 각각 다르게 부르느냐? 그건 부르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했어요. 근데 속죄소라고 한 건 기능적인 의미가 거기에 강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궤짝 위에 있는 평평한 판 있잖아요. 그룹, 천사가 날개를 붙이고 있는 이 판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속죄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별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다 똑같은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속죄소를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궤짝 뚜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셔요? 그룹, 케루빔, 천사 두 분이 자세가 희한해요. 잘 보이세요? 자, 천사가 일단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죠? 천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날개를 활짝 폈는데 서로 날개가 붙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얼굴은 언약궤를 향하고 있죠. 언약궤, 증거궤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거궤 안에는 그럼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들어있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 어디서 찾아올 수 있느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이 안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요 세 가지가 여기 다 보이시죠? 제일 위에 있는 두 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성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칼빈 주석에서 칼빈이 그대로 쓴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칼빈 이후로 개혁교회와 모든 이 성경 해석은 천사 두 그룹이 저렇게 있는 이유는 요 세 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천사가 지금 날개를 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든지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스탠바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제가 당장 날개 펴고 날아가서 말씀하는 대로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천사의 펴진 날개가 의미하는 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의 날개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건 말씀 앞에서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요. 성도들의 연합. 우리는 나뉘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천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천사의 얼굴이, 그러면 날아가는 저 창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이 언약궤를 향해 있죠. 이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항상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다? 말씀을 보고 있겠습니다. 항상 저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하는 천사의 결단이라는 거죠. 켈빈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탁월한 해석이지 않나.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도 그 해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천사의 이 날개와 연합해 있는 것, 그리고 얼굴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 보면 7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이 속죄소를 만들 때 붙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분리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글로 읽는 것보다 그림을 이렇게 보시니까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성막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그림만 보고 나면 이 안 것들이 전부 다 생각이 다 나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이전에 구약 공부하거나 신약 공부할 때 집에 가갖고 옆에 계신 분 아무나 붙들고 막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도 집에 가서 옆 사람 아무나 붙들고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 해서 잘 못 그리는 그림이라도 이런 걸 그려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었고 이 안에 있는 기명들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고,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세요. 듣고 그냥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입 닫아버리면 잊어버려요. 꿀꺽 삼키면 잊어버려요. 자꾸 뱉어내야 됩니다. 말씀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이게 내게 됩니다. 그래야 말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걸 계속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일 갓 테두리를 두른 건 세마포. 세마포가 의미하는 바는 알고 계시죠? 자, 그 안에 들어왔어요. 뭐를 만났습니까? 번제단. 번제단을 만났는데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이었고, 조각목을 싸고 있는 건 놋이었고, 놋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사방에 뿔이 있어요. 그죠? 뿔은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번제단의 이 불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불의 불씨가 된다 그랬어요. 어디요? 분향단, 향로의 불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가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뭘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손발을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 정결.
그리고 실내로 들어갔어요. 실내로 들어가니까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죠. 그 불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인데 그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가보니까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역시 순금으로 쌌어요. 그 위에 램프 같은 것이 있는데 향로예요. 그 향로의 불씨는 아무 데서나 받아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큰일 나요. 그 불은 번제단에서 받아와야 되고 그 불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은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그 향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의 기도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무 기도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불순물을 다 제거한 기름기를 쫙 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순결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진설병에 떡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먹을 만큼 12개가 6개 놓여 있고 그건 빵을 구운 건데 고운 가루로 빵을 구웠어요. 성도는 그렇게 다 갈려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굽든지 튀기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내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위에 향기로운 향기, 유향이 놓여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자, 그리고 나서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아무나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라서. 예수님 스스로 찢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를 사합니다. 자, 그 위에 위판이 속죄소라 그랬고 거기 천사 두 분이 계신데 천사의 날개가 활짝 펴 있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날아가겠습니다. 또 천사의 날개가 연이어 붙어 있는 건 성도의 연합, 나뉘어지지 않음, 결합이라 그랬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이 속죄소 언약궤를 향하고 있는 건 저의 눈은 말씀을 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네 겹의 껍질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바대로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이 성소 안에 들어와 보면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날개짓하고 저 천장에서 천사가 계신다. 성전은 들어와 봐야 제맛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다 되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9쪽에 6번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복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우리 2층에 보면 제사장을 사람 키 높이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저보다 크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의복 속옷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보여주십시오. 제사장의 속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사장의 속옷 보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속바지부터 있죠. 속바지부터 전부 흰색이에요. 제사장의 속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옷이죠. 다른 사람들은 입지 않는 구별된 옷을 지어라 그랬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리고 레위기 16장 4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의 입는 속옷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속옷이에요? 세마포 속옷이라 그랬어요. 세마포가 의미하는 바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세마포 속옷.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먼저 입어요.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요.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냥 입으면 안 돼요. 물로 몸을 씻는 이유는 정결, 성결. 그래서 제사장의 키워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결이에요. 나중에 제사장의 이 머리에 띠는 띠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성결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성결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성결하지 않아도 사네요. 성결하지 않은 거 다 아는데. 근데 영이 이미 죽어요. 영이 죽고
영혼이 마르고 죽은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오질 않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우리도 같이 죽잖아요. 그 제사장이 여호와께 선결하는 건 내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내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선결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선결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보시니까 이제 좀 크게 보이죠? 보니까 속바지 입고 이렇게 입었어요. 또 속옷도 입고 그 안에 또 흰옷으로 입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자, 그 위에 세마포로 하얗게 입고 그 위에 청색으로 해서 이렇게 원피스처럼 입었어요. 청색으로 원피스처럼 입고 그 위에 이제 뭘 하나 걸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에봇이라 그래요. 에봇. 이걸 에봇이라고 하는데, 먼저 세마포 옷 입고 그 위에 원피스 같은 거, 껍데기 옷 하나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입고 싶죠? 이렇게, 이걸 에봇이라 그래요. 자, 에봇을 집는 걸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봅시다. 그 에봇 위에 붙이는 게 있어요. 일단 그림부터 다시 봅시다. 에봇 위에 뭘 붙였습니까? 판결 흉패라는 걸 붙이는데,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에봇 위에다가 가슴팍에다가 야구할 때 포수가 이 가슴에 차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붙였어요. 그걸 이름해서 뭐라 한다? 판결 흉패라 한다. 근데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이렇게 띠처럼 어깨 끈을 메우고 그리고 허리로 내려가는 끈을 매서 판결 흉패를 찼어요. 근데 이 판결 흉패는 그 안이 속이 빈 주머니예요. 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요. 그리고 판결 흉패 위에 보석이 12개가 아로새겨져요. 제사장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또 다른 그림, 제사장 혼자 있는 그림. 여기 보면 잘 보이십니까? 가슴에 보석이 12개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8절 보니까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판결 흉패를 이렇게 짜서 만들라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17절 보니까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네 줄로 보석을 물려서 한 줄마다 보석 3개씩을 박았어요.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두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2개의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다 보석같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죠. 어느 지파는 크고 어느 지파는 좀 약해요. 어떤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좀 넓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좀 작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각자가 겹쳐지는 보석 없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빛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슴 안에 품어놓은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석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끌어안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이 보석 같은 지파들을 내 가슴에 넣어주셨으니 이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왜 판결 흉패라 하느냐?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재판하러 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돌을 꺼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판결 흉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그 다음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하고 진실된 예배를 우리 인생이 다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려 했고 내가 뜻한 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말씀도 있어야 하고 기도도 있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경홀히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여러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깨달은 것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새긴 대로 실천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